오늘 본문은 이제 예배 안에서와 또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안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동문이라고 부르는 성시 교독은 사실은 교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찬송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회중과 인도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지만 원래 그거는 노래로 같이 부르는, 그래서 여기서는 찬송시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 선포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계시라고 하는 순서 자체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옛날의 예배 순서와는 우리가 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리고 방언도 있었다, 통역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 다양한 형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런데 그 모든 순서와 모든 의례라고 하는 리터지라고 하는 걸 이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올바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가 아닌, 올바른 예배의 형태가 아닌 그 나머지 것들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등장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거는 방언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예배, 기본적인 공동의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만 알기 때문에, 사실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도 나도 예언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너도 나도 얘기하면 그 예배, 공중 예배 자체가 난잡해지기 때문에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것을 선포하는, 어찌 보면 캐리그마, 지금 우리가 이제 설교라고 부르는 것이 예전에 이제 계시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명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도 나도 계시를 선포하고 너도 나도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배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던 자는 잠잠하고 새로운 사람이 하고 또 다른 계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선포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그리고 계시를 선포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예배 안에서 필요한 자들이다라고 인정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자기 자랑하고 또 자기가 드러나고 어떤 보면 자기가 다 해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현장 가운데 무질서하고 또 서로에게 어떤 폭력적인 이야기들, 그런 내가 더 드러나고자 하는 것들이 오고 간다면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는 것이죠. 원론적으로 우리는 원론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자체로 사실 끝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예배라고 하는 예식 안에서요, 내 욕망, 내 욕심, 자랑, 우선순위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뿜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막 발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시 재조율되고 내 안에서 재정립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는 시간, 내가 틀에 맞춰지고 싶지 않은 것에 틀에 맞춰지는 시간,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안에 내가 끼워 맞춰지는 시간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예배가 주일 한 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주관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것에 응답한 것이 예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월요일의 삶 그리고 토요일의 삶까지 주중의 삶도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제줄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에 우리가 끼워 맞춰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다면 우리의 삶이 내 욕망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결국엔 삶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오늘 하루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오늘 화요일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새벽에 끝나고 그냥 일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되게 원하시는 그 부분을 훈련받으며 연단받으며 살아가는 하루, 이 예배의 화요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1세기에서 여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남자 뒤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것이 1세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 외부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논쟁을 하면서 남편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더 나아가서 왜 수치를 당하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34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여자는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로 가져오면 사실 남자나 여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등하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를 봤을 때 예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옳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위대하다 드러나기 위해서 뭔가 남들을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려고 하는, 또는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계급을 갖고 있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직분 자체를 하이어라키로 뭔가 이게 수직 계급으로 살펴보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직분들이 있는 것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직분을 준 거고, 그래서 은사를 준 거고, 그래서 내가 이것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깨는 행위가 내가 잘났어요, 내가 더 잘해요, 내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그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오늘 누가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지 그 읽어야 되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사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저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쭐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자기를 선지자라는 자들 또는 신령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건 주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좀 나아가야 할까? 이렇게 질서를 깨트리는 모습들을 봤고, 이걸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좀 고민해 봐야겠죠. 그랬을 때 마지막 절에 보면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 가르침, 예언, 그 어떤 은사든지 품위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주의 몸된 성전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프랭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품위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주의 몸된 성전답게 품위 있는 성도로서, 또 품위 있는 공동체로서, 품위 있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속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로서 연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불쑥불쑥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것에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시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함께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은사들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개인과 공동체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정말 품위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